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앞부분에 11장까지 교리의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 이렇게 넘어가는 이 장의 첫 번째, 두 번째 구절로서 이 12장, 13장, 14장, 15장의 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이렇게 총 정리를 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1절, 2절만 가지고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단어가 산 제물로 드리라 구절이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므로 이 이제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누가 구원받는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여러분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관점, 사랑의 관점에서 말할 테니까 들어보라. 뭡니까?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영적 예배. 영적 예배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바른 예배라는 거. 이것이 바른 예배라는 거. 우리가 앞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련 행위가 진짜 예배가 아니라, 그것도 예배의 부분이지만 진짜 예배는 우리 몸까지, 우리 삶까지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것. 그것이 진짜 바른 예배라는, 이게 올바른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 제물을 드리는 거니까 몸을 드리는 행위, 삶을 드리는 행위,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라는 건 이제 이방인들에게 이 산 제물이라는 말이 제사는 죽음을 의미하는 건데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이 말이 안 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바른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게 뭐냐? 나를 죽여야 된다.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야. 나를 죽여야 산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산다 이렇게 계속 고백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죽이고 또 내 삶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 이것이 진짜 예배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1절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사실 이제 좀 두 부분으로 나눠야 돼요. 이거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제 앞부분과 뒷부분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지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도 조금 나눠보면 두 가지 단어로, 두 가지 동사가 이렇게 발견이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보면 뭐예요? 하나는 본받지 말라. 뭘 본받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또 하나는 변화를 받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 행위, 진짜 바른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앞에 1절에서 설명을 했고, 그리고 2절에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왜 이어지냐? 이 헬라 원어로 보면은 사실 여기 우리는 그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가지만 헬라 원어에는 그리고라는 카이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또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영적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산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라.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얘기죠. 두 가지로 나누어진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단어가 시스케티조마이, 이제 헬라 원어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하면 comfort 무슨 뜻이? 아니 conform이, 그러니까 conform이 아니라 conform, 다른 단어인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함께 폼을 맞추다는 의미예요. 함께 폼을 맞추다. 다른 얘기로 하면 이제 사전에는 집단 구성원들과 행동을 같이 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순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과 행동을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 요즘 세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글을 썼던 신약의 시대 그리고 구약의 시대도 마찬가지, 시대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됐던 말씀이죠. 우리 레위기 18장 3절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 4절. 레위기 18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당시부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왜냐하면 애굽에서 뭘로 살았습니까?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나라의 풍속이 훨씬 더 세련되고 좋아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자기들은 40년, 뭐 그때는 이미 아직 40년 동안 헤매진 않았지만 어쨌든 광야에서 떠돌다 온, 그리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온 별 볼 일 없는 민족의 문화와,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이 농사를 짓고 부가 이렇게 축적된, 그래서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들과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 너희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그리고 내 법도를 따르며 살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고난이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을 좋아 보이고 했던 것들을 다 버려야 되니까, 세상의 문화들을 따라가지 말아야 되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현대사회는 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밖에 나가면 뭐 이렇게 놀이기구도 좋은 게 많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뭐 자전거나 탔지, 뭐 여기 짚라인도 막 있고 그러잖아요. 짚라인 타보셨어요? 여기 남한에? 저도 안 타봤어요. 좋잖아요. 문화가 얼마나 좋아 보여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교회가 원래 어땠어요? 이 시대의 문화를 주도했었죠. 우리 어렸을 때는, 제가 어렸을 때는 워낙 우리나라가 못 살았고 또 이렇게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보다 교회가 훨씬 더 잘 빨리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문학의 밤, 찬양의 밤 같은 거 하면 뭐 연극 같은 거 평소에 볼 기회가 없으니까 교회 오면 연극도 볼 수 있고 노래도 들을 수 있고 막 그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리고 막 남자 여자가 모여서 함께, 형제 자매가 모여서 막 게임도 하고, 밖에 나가면 못 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교회 오면 그런 거 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주도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자본이 주도하죠. 돈이 있으면 다 되는 시대잖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영화관 가면, 극장 가면 막 요즘은 누워서 봐요. 이렇게 저기 농협시네마 가면 이렇게 막 누워서 보잖아요. 그렇죠? 안 가봤어요? 저도 사실 안 가봤어요. 듣기만 했어요. 네. 얼마나 문화가 좋아요. 그렇게 좋은 문화들이 있는데 뭐래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말라는, 이 시대, 이 사람들과 풍조를 같이 하지 말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어떤 거 있어요?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대형화되는 것들, 여러분 커지면 돈이 많이 모이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작아도 적은 일 다 할 수 있어요. 다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누군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들이 헌금 많이 하지 않아요.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헌금 많이 해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은 도시교회에서 보니까 뭐예요? 자기 목소리를 그렇게 내요. 내 말 안 들어준다고 삐지고 나가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모인다고, 사람이 많아진다고, 대형화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트들도 그러잖아요. 동네 슈퍼 해가지고 다, 여기 앞에 서문 슈퍼 있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다 애들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맛있는 거 사 먹으러 갔어요, 안 갔어요? 쭈쭈바 사 먹으러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 키웠어요, 아이들을. 그리고 빵집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동네 빵집 해서 다 이렇게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큰 마트들 아니면 마트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빵집도 마찬가지. 파리바게트, 뭐 뚜레쥬 이런 거 아니면 안 되잖아요. 동네 빵집 잘 안 되잖아요. 어저께 제가 저녁에 식빵 하나 사러 저기 도통동 파리바게트를 갔는데 빵이 하나도 없어. 다 나갔어요. 이미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내에 가면은 파리바게트 또 하나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아파트 단지가 별로 없으니까 있어요. 거기 가면 빵 있어요. 저녁에 가도. 거기 가서 사세요. 그러니까 지금은 파리바게트, 이마트 이런 대형화된 마트들, 또 대형화된 어떤 대기업들의 빵집 이런 거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전부 그래요. 커지려고요. 다 누구나 커지려고요. 근데 교회는 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와 대형 교회가 되려는 작은 교회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대형 교회하고 다 작은 교회들도 뭐 건강함을 추구해야 된다 막 이러고 있지만 사실은 대형 교회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왜? 커지면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작은 교회가 건강하면요, 폭발적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백화점화되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그래야 사람들이 오니까. 베스킨 라빈스 31 왜 좋아요? 31가지 아이스크림이 있잖아요. 가면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피스타치오도 있고 체리 주빌레도 있고 또 톡톡 튀는 거 그거 뭐죠? 슈팅스타도 있고 그래요.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 요즘 교회 오면요, 성경 공부, 뭐 젊은 세대 성경 공부, 나이 드신 분 성경 공부, 뭐 실버 학교, 없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만들어놔야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 그 본질이 뭐예요? 교회의 본질이 기도와 말씀, 예배, 이게 본질이잖아요. 근데 그게 뒤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세상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반대로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만약 개척하면 리버스 처치라고 할 것 같다고. 리버스는 거꾸로 가다, 역으로 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가는 교회, 한국말로 하면 그럼 그렇게 짓까요? 거꾸로 가는 교회? 세상과 반대로 가야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씀은 세상의 풍조,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길이 맞다고 하는 그 길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 이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만, 본질만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두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변화를 받을 수 있냐? 전제가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마음이 뭐예요? 우리가 보통 마음을 얘기할 때 두 가지로 해요. 첫 번째는 마인드, 이제 영어로 하면 마인드예요. 너 마인드가 달라졌어, 마인드가 뭐 잘못됐어, 이렇게 할 때는 보통 우리가 생각을 얘기해요. 그렇죠? 생각이 조금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을 향한 어떤 마인드라는 것은 그것을 향한 생각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이 마음을 얘기할 때 heart, 뭐냐? 심장. 이 심장은 뭐예요? 내가 감정적인 것, 이 어떤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 정서적인 것을 의미해요. 뭐 가슴이 뛰고 뭐 이런 것을 얘기하죠.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뭐예요?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는 것은 뭐예요? 너의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이 좋아 보이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싶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려는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버려야 어떻게 된다는 거, 우리가 변화된다. 모든 변화는 어디서 출발해요? 생각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자기계발서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삶이 달라진다. 그렇잖아요. 모든 변화의 출발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 우리 로마서 8장에서 이미 봤어요.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8장 4절 6절. 지난번에도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